오늘은 깨달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무리 3만 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기럇 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명 언약궤 또는 법궤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다는 사실은 평상시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 증거입니다. 다윗은 항상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간 기회가 되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었을까요? 역대상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더라 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통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 국가 통치를 기도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그래 했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예수님 우리는 어디에 모시고 계시는가?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저 세상에 방치하고는 있지는 아니한가? 만일에 그러했었다면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의 열정은 참 뜨거웠고 그리고 아름다웠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아 자손만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옮길 수 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싣고 운반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었을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국가가 블레셋과 전쟁했었을 때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근데 이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고자 했었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에게 나가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었거든요. 그때 우상을 숭배하던 블레셋 제사장들이 그거요 새 수레에다가 그리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한 번도 멍에 매지 않는 암소 2마리를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거든요. 언약궤를
소가면은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이 방법을 블레셋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고안된 방법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모방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믿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고 신앙심이 불타올라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 위해서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어 있는 이 언약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그 옮기는 방법이 말씀에 근거한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그 방법을 도용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정이 있고 뜨거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의 근거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자꾸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뭐 도와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지성이면 감천이란 비슷한 말로 우공이신이란 속담이 있는데 우공노인이 옥황상제를 감동시켜 자기 집 앞에 있는 산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래서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럽니다. 아직 정성이 부족했는가 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아직 정성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으니까 그 옆에 있는 또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성님 감천해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응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정성이 넘쳐서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이지 지성이 감천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세상적인 용어 더 이상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서 편법이 너무나 만용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미 세상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스며 들어와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였도다 즉 버렸도다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돈이 아까웠는지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내세워서 편법을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냥 이야기만 한 거예요. 고로 내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었기에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폐했거든요. 말씀을 버린 거였죠. 바로 이와 같이 무슨 장로의 전통이라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신앙 속에 스며 들어와서 내 부모를 공격하는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스며 들어와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에 근거 없이 그저 믿음의 열정, 믿음의 뜨거움으로만 신앙생활 하게 해서 우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교회 안에서 이것이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또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도 이것이 말씀의 근거에 의한 것인가 한 번쯤은 되짚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깨달음에 대해서 6절에서 8절이죠. 다윗이 분노하는 장면이네요.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마 여러분 지금 6절, 7절, 8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한마디로 아수라장입니다. 무리가 3만 명이 도열돼 있었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악기가 성가대가 앞에 서서 찬양하고 악기가 뒤 따라오면서 또 연주하잖아요. 웅장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그야말로 인산인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들이 뛰자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 옆에 있던 우사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자 그 자리에서 적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들은 뛰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아수라장 한마디로 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 다윗 왕이 조금 창피스러울 것 같았어요. 아마 조금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요, 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적사했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들의 계통, 즉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궤를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들이 띠므로 수레에 실려 있는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부득이란 신앙은 없습니다. 부득이란. 근데 이제 상황윤리란 말이 있거든요. 상황윤리.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질문해서, 목사님, 제가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집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양을 구해놓고 가려면은 교회를 갈 수가 없고요. 근데 교회를 가려면은 양이 죽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이 참 애매하죠. 그때 목사님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성도님, 그 양이 주일마다 자주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냥 팔아버리세요. 그렇죠. 우리는 한 번쯤은 상황윤리를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상황윤리라는 것은 부득이라고 하거든요. 부득이. 어쩔 수 없게 되어서 이 논리가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우사 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길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상황이단 말이야. 그래서 끈잡았단 말이야. 근데 적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 쓰면은 어떤 경우도 어쩔 수 없어서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길을 옮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우사를 죽였을까? 생각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생각. 여러분이 어떤 일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또 아니면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자꾸 우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이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건가? 아니면은 이게 뭔가 잘못되었지? 라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깨달으려고. 그런데 그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타이밍에 다윗 왕은 분노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러시죠. 가인아, 너의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했는데 너는 왜 분노하면 얼굴색이 변하니?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했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제사를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에 마음에서 분노하면서 얼굴색이 변해서 울그럭불그럭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 왕이 보십시오. 마음이 분노하는, 아마 이런 마음도 좀 있었겠죠. 다윗이 체면에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그야말로 아수르장에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아마 다윗이 아마 성질을 아마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저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질 부리고 하면요 깨달음이 잘못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막 성질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분노하며 올라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그래요. 내가 이 하나님의 궤 옮기는 걸 포기해야 되겠어.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데 굳이 뭐 옮길 필요가 있겠나? 이걸 가지고 삼천포로 가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었는데 다윗이 자신의 성질을 주체하지 못해서 분노하는 바람에 전혀 생뚱맞게 딴 방향으로 생각해버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가는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궤를 버려버리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중에 상담하는 내용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는데요, 이상하게 진행하는데 우환이 많아요. 자꾸 사고가 터져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기도 드리는 가운데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드리는 가운데 또 자녀들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꾸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것 같다. 내가 이거 그만 중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부부가 상담하지. 여보, 이번에 자녀들 있잖아. 그 큰애 때문에 이런 문제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문제가 자꾸 생겨.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쪽 방향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 쪽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행하는가? 아니면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잘못됨이 있었기에, 부족함이 있었기에 이 문제 발생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 아닌가? 이 각도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건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분노하며 성질을 부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결정이 나오죠.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게 바로 마귀 쪽으로 인도함 받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도에서 혹시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 방향으로 생각하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깨달아서 새롭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하나님 각도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깨달으면서 다윗이 기뻐하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과 함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이거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왕궁에 돌아왔었어도 기분이 좋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 낙원의 타작 마당에서 아수라장에 된 그 모습만 생각하면 아마 열 받았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마음의 분노가 조금씩 다스려져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 낙원의 타작 마당에 그 내가 버려두고 왔는데 하나님에게 어떻게 되었어?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은 다 분노도 다스려진다고. 아마 다윗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관심을 끊어버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마음에서 새롭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은 성령께서 혹여나 주신 또 관심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낙원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에게 창피스러워 다시는 생각하기 싫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성령이 주신 기회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감정과 내 성질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셨을 때 혹여나 성령께서 다시 한번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각도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신하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그 하나님에게 오벳에돔의 사람들이 그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는데요,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 그러죠. 저 오벳에돔의 사람은요, 레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를 멜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석 달 만에 하나님의 계를 어깨에 메고 자기 집에 가서 모셨다고 하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셨다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이 깨닫죠. 그랬었구나. 내가 믿음의 열정, 믿음의 뜨거움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길을 이동하는데 술에 씻고 했었구나. 하나님의 길은 소가면은 술에 씻고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어야 하시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의 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벳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복받았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럴 수 있지. 설마 하나님의 계 때문에 축복받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끊어버린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워낙 지혜롭고 명철하셨기에 이 오벤 에돔의 집에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것이요. 깨닫자 즉시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님은요 깨달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질문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만일에 다윗 왕이 깨닫지 못했다면은 저 하나님의 궤는 오벤 에돔에 또 오랫동안 아마 방치되어 있었을 겁니다. 다윗 왕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벤 에돔에 석 달 머물러 있던 저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다윗이 깨달으니까 보십시오. 춤을 추네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저는요 이런 성경 구절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다윗은 왕복을 벗고요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절구하며 환호에 섰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드린 겁니다. 왕복을 벗었다는 것.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 보십시오. 다윗이 춤을 추었다는 것은요 왕의 체면도 이신도 다 벗어버리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감격해하며 기뻐했다는 것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좀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 마음에서 여러분 박수 치고 싶다면 박수 치세요. 할렐루야. 마음에서 막 웃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웃으세요. 여러분 막 마음에서 막 춤추고 싶다 싶으면 춤을 추세요. 성령이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게 왕복을 비스무리한 옷을 입고 있어요. 마음에서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에서 손뼉 치며 기뻐하고 싶은데, 좀 춤추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또 체면의 옷을 입고 채통의 옷을 입고 근엄한 옷을 입고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4절에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마음을 안 숨기잖아요. 마음이 기쁘면 기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은요 정말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70인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 돌아오면서 막 기뻐하죠.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요 막 귀신들도 막 항복하더이다. 정말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이런 기쁨이, 여러분 또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분이 교회 출석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속으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만맛을 외치면서 아마 소리치고 싶을 거예요. 그때 마음껏 기뻐하세요. 마음껏 기뻐하셔야 돼요. 굳이 절제하실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모습이 참 부러워요. 다윗이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저기 왕의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까?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에게를 운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등실등실 춤추는 모습.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러거든요. 이 말을 역설적으로 바꿔 생각하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셔야 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등실등실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첫 부인이죠. 이걸 창가에 내려다 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어찌하여 왕의 지위와 채통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는가? 에이, 수치야. 응? 철부지 행동을 하고 있어. 비난했어요. 응? 저는 이 미갈을 보면서 내가 미갈인 것 같아요. 응?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신 우리 권사님 가끔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좋다면서 목사님 예수가 너무 좋아요 하면서 엉덩이를 등실등실 흔들면서 춤춰. 그걸 보면 나도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춰야 되는데 내가 미갈에 대해서 내가 뭐하네? 채통을 지키지. 이 속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고 미갈에서 다윗으로 믿음이 발전이 되었었는데, 혹시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친구랑 같이 전철 타고 가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 어제 예수님 만나서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요즘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교회 비난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옆에 앉은 친구 옆구리 쿡 찌르지. 야, 조용해. 전철 아니야. 사람들 다 듣고 있어. 남사스럽게. 미갈이 되어서 뭐하네 하잖아요. 친구는 지금 예수 때문에 좋다고 지금 막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 옆에는 친구는 옆구리 찌르면서 조용해. 남사스럽게 왜 그래 하면서 저쪽에 건너가서 안고 자잖아요. 여러분, 미갈입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끄러움이 움직이는 거예요. 남사스럽다는 거예요. 왜 친구가 예수 이야기하는데 왜 남사스럽고 내가 왜 무안하고 왜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미갈이기 때문에, 육신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 듣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깨달은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래서 야, 너 참 축복받았네. 그래, 예수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너처럼 예수 믿으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신바람 나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가끔 기도원에 가면은 막 기도 시간에 일명 성령에 춤추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눈 뜨는 사람은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막 당사자는 막 성령의 춤이라 그래서 열심히 행복해하는 가운데 웃으면서 무아지경에 이런 것 같이 춤을 추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괜히 우리가 무안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막 무안해하고 막 그걸 이렇게 계속 보기가 좀 껄끄러워지잖아요. 우리가 미갈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육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기준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더라면
야, 저분 성령이 임하셨는 것 같네. 그러니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모아지기 이를 정도로 저렇게 성령의 춤을 추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응?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미갈처럼 체면, 채통 이런 걸 중시하면서 사람들 앞에 점잖게 보이려고 그러고 또 근엄하게 보이고자,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이 말입니다. 하루 이틀 믿을 것도 아닌데 우리도 춤을 추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춤을 추면서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깨달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기도를 그냥 일반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드리면은 어느덧 율법적 기도가 됩니다. 내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기도를 뭐 해야지. 율법적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또 잔머리가 생기지요.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하지 말까? 그런 생각하다가도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지. 근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성도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또 해야지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하는 기도에 이 율법적 규칙적 기도도 좋지만 그게 플러스 은혜가 더해져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규칙적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깨달았을 때 그 기도 시간에 얼마나 우리 기쁩니까? 얼마나 춤을 출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회를 하셔야만이 1년 360을 기도회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규칙적인 기도회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 또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기도의 시간이 기쁨의 기도의 시간이 되고 다윗처럼 춤을 추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바라고 원한 것은 우리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니까 기도 시간에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기뻐하며 춤추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